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이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이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밟고 닮아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찌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만물이 짓기보다 못한 저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오 죄정 삼아 주신 것만도 크신 은혜이온데 이 무능하고 완악한 저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몸밖에 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에 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굳어지고 무뎌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구원 받는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 이 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를 부르시어 이 일에 수종들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대와 소원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는 찬양대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땅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청소하는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정식 직원이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무직을 부러워하고, 사무직원들은 간호사들을 부러워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큰 소원이 뭐냐? 개업해서 자기 병원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해서 자기 병원 갖고 나면 얼마 동안은 괜찮은데 건너편에 큰 병원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만 가니까 월급쟁이 할 때보다 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이룬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루었다고 만족스러운 환경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요.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마음 다짐한다고 진짜 만족한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느냐? 한동안은 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커피 한 잔을 들고도 사소한 일상생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커피 향처럼 감사의 향기가 나에게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보통 커피 한 잔씩은 마시잖아요. 그럴 때 다짐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불평이 생겨요. 욕심이 앞서면 안 되는 일에 짜증이 난다니까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분에 넘치는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마음 먹는다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도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바다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인도해서 애굽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쫓아오질 못하고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무사히 건넌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강한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언덕 위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3일을 못 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수르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를 건너서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다 보면 물이 나오겠지.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가다 보면 쉴 만한 곳이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물도 없고 쉴 만한 곳도 없고 그냥 광야예요. 사흘이 지나자 준비해 간 물도 다 떨어지고 햇볕은 내려쪼이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런데 그 물을 앞을 다투어서 마셨는데 배가 아프고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또 죽게 하는 거냐. 사실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약 75km입니다. 3일 만에 75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지금도 땅에 염분이 많아서 물이 좀 쓰다 그래요, 물맛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요. 그러던 게 불과 사흘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거 생각을 잘 못해요. 믿음 가졌다고 우리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막상 만나게 되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고 원망이 나올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마라에서 스디스 물을 마시고 배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는가 보다 싶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배 아픈 거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 이들의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육신의 악한 본성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쉽게 의심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워요. 안 그러면 믿음 생활의 변덕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음 다짐하다가도 금방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믿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치료받아야 돼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적인 찬양도 했고 결심도 했지만 근본적인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근본적인 육신의 본성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금방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마음이 달라졌느냐? 너희들 속에 정말 믿음이 들어갔느냐? 이거 테스트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거 통과를 못한 거예요. 사실 열재앙 보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홍해를 또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이 몰살하는 거 보았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그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냐?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장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주님께는 뭔가 대책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근본이 안 변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육신에 마실 물이 아니에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후반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람이요, 아무 문제 없고 내 뜻대로 잘 풀려질 때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누가 못하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니까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것처럼 찬양하고 고백하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지 좀 변화되었는지 테스트가 필요했는데 당장에 육신에 마실 물이 없자 이것저것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체험도 감격도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단어가 차크란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울부짖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울부짖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지난 날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그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부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요,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장담을 못해요. 오늘 건강하다고 장담 못해요. 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나는 건강진단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무너지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친구가 40평, 50평 아파트를 살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제 팔지 몰라요, 그거.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아쉬울 것 없다고 장담 못 한다니까요. 내일 환경이 어떻게 변할는지, 아니 1시간 이후의 일도 몰라요. 저 익산 아파트에 혼자 사는 77살 할아버지가 안방 욕실에 잠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 집 방에서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 들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은 안방에서 충전하고 있고 자기는 잠깐 씻으러 들어갔는데 문이 고장이 나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죠. 욕실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안방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추워서 죽진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수돗물을 마시면서 견딘 거예요. 아는 지인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 보았더니 그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받았는데 얼마 만에 욕실에서 구조를 받았느냐? 15일 만에. 지난 화요일에 구조를 받았어요. 7일 날, 며칠 전에. 15일 동안 수돗물로 버텼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안산에서 기숙사에 사는 여대생이 10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여동생이,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동원돼서 CCTV 확인해 보니까 이 대학생이 분명히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기숙사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에 10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출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도 역시 집에서 핸드폰을 안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외출했다가. 꼭 위험한 곳에서만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큰일을 겪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악한 본성이 치료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사는 육신의 본성에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힘들게 쌓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주님만 붙들고 살고 주신 약속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먹어도 배가 안 아프고 괜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무는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나무까지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진다고 뭐 이 많은 물이 달라지겠냐?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앞세웠더라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이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를 내 생활에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 애굽의 법을 지켰잖아요. 바로가 정한 법이 곧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뭐 규례를 지키라, 복잡하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애굽에서 살던 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나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홍해 길도 갈라주실 수 있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실 수 있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해답을 자꾸 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길 가고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주신 약속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한다니까요. 건강도 내가 관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열심히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게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산다고 포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깊은 믿음입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중직자인데, 아니 목회자인데, 대대로 믿었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깊은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깊은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길을 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에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홍해는 건넜습니다.
자잘한 문제들 다 믿음으로 이기리라. 자잘한 문제들 앞에서 다 믿음으로 견디어내리라. 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말씀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들죠. 그러나 엘림은 멀지 않습니다. 27절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가도 모래만 있는 광야고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져 있고 물샘 12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시내에서는 10km가 안 보이지만은 넓은 광야에서는 10km면 저 멀리 보입니다. 부산에서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학부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밖을 내다보면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가 보여요. 일본의 대마도가 멀리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보여요. 트인 곳에서는 10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10km면 멀리서도 까마득히 보일 수 있는 거리인데 불과 10km 앞에 엘림이 있는데 당장에 마라에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엘림을 가려고 하면 마라를 거쳐야만 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 평안, 축복의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쓰디쓴 마라를 거치지 않고는 그 엘림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라의 그 쓴 환경 가운데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엘림의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잘 견디어내야 돼요. 수루 광야도 견디어내고요, 마라의 쓴물도 견디어내고, 그러다 보면 엘림이 온다니까요. 엘림의 축복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마라의 쓴물을 잘 통과하고 엘림의 때를 앞당기게 하옵소서. 앞당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또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 놓고도 당장 눈앞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이 변질되고 쉽게 은혜의 품을 떠났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체험이 더 큰 체험이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수르 광야도 견디어내고 마라의 쓴물도 잘 견디어내서 엘림의 축복의 때가 우리 가정에도 앞당겨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엘림의 간증거리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서로 붙들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들 가슴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차량에 수종드는 종들과 또 멀리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오는 종들과 청소하는데 몸들여 헌신하는 종들과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행여라도 세상으로 기울지 않도록
육신의 편안함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 잘 길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청출허람 갈수록 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도 생활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가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시되 가정마다 점점 나아져가는 열매와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가만히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6일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데 기관의 성탄 축하 순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26일에는 1, 2부 합해서 11시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총회 아직 안 한 기관은 속히해 주시고요. 총회 결과와 사업계획서와 장부를 12월 31일까지 정리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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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생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기도하는 종들마다 예배하는 종들마다 예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